요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구원은 우리의 인생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 우리의 문제의 구원, 우리의 아픔의 구원도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은 나의 영혼만이에요. 나 천국 가는 문제.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다.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나의 형편을, 나의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신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요나서 이제 세 번째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다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믿음의 행동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다 보니 나의 삶의 구원을 향하여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경주라고 하면 우리가 긴장을 언제나 생각하죠. 어떤 마라톤 대회를 하든 아니면 우리 예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농구 말씀을 드렸는데 농구 뭐 별것도 아닌 3on3 한강에서 우리 농구 대회가 한창 그 리복배가 있었는데 그때 새벽 막 3시 4시까지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니네들 뭐하냐, 너희들끼리 뭉쳐있으면 그건 범죄다, 니네들 얼굴도 무섭고 생긴 것도 무섭고 같이 있으면 무섭다, 그래 빨리 들어와라. 맨날 그 공원에서 농구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패스 연습하고 그 다음에 슛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대항해야 될지 4명이 나가서 3명이 먼저 이렇게 주전으로 출전하고 한 사람은 이제 팀을 좀 바꿔주고 선수 교체해주고 이렇게 막 열심히 3시, 4시까지 농구 연습을 하고 몇 달 동안 연습해서 딱 한강에 나갔는데 예선 탈락. 그래서 진짜 그때까지 그 몇 달간 준비할 때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경기하는 날은 더 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기를 앞두고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긴장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좋아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분 앞에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가장 사랑스러운 예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의 아침은 어땠나요? 어제 여러분들의 그 저녁의 시간은 어땠나요? 혹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거는 기필코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들을 꼭 이루고 오셨다면 한번 진짜 내가 경주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 긴장해야 되고요. 그 긴장 속에 우리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써 쉬운 죄를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당한 경주, 이제 내가 해야 될 경주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멈추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끊어내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돌아보지 말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경주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 제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배웠다, 그냥 단지 그 정도잖아요. 어떤 선생님한테 나는 배웠다, 나는 누구의 제자다. 근데 그게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의 이제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를 가다 보면 조금 그 부분이 좀 진해져요. 그러니까 대학생일 때는 막 교수와 제자와 관계가 그렇게 막 끈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누구한테 배웠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인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누구의 제자인지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제자라고 하면 나는 스승과 닮아 있다, 나는 스승의 모습을 고스란히 따라하겠다, 나는 스승의 모습을 고스란히 카피해서 스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가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의 제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승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복종하겠다가 이 제자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스승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흔적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는 흔적들이 남아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 앞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큰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았다.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제 김선교 선교사님네 이제 라이트하우스 키퍼스 처치가 이제 가나안 입성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는 광야 시대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장소를 얻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빌드업을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루겠다 해서 가나안 입성 예배를 함께 좀 드렸는데, 그때 고생질이라는 프로그램 했던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고생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의지하고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도 의지하고 세상의 것도 하고, 아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도태돼요. 아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안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고난 없게 하셔야죠. 왜 예수 믿으면 점점 안 되는데요.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죠. 사람들의 종교적인 색깔과 그 마음들은 언제나 종교 안에 있으면 잘 된다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안 되는 우리들의 삶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흔들리면서 타협하죠. 그래, 때로는 술자리에 가서 술도 좀 마시고,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자리도 가면서 또 나의 가족을 위해서 좀 헌신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좀 일관했던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즐거움보다는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기쁨으로 참으셨던 것들, 그 고생질에서는 그것과 좀 연관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부분 수련회를 하게 되면 말씀을 막 하고 찬양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주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해봤대요. 고생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한번 해보자. 근데 시간도 정해두지 않고 기간도 정해두지 않고 그냥 무작정 숙박하고 숙식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랐던 거는요, 우리 군대 가면 PT하고 얼차려 받잖아요. 엎드려 뻗쳐하고 그 다음에 오리걸음하고 삐삐삐 하나 하면서 이렇게 우리 좀 이렇게 무릎 굽혀서 하는 거예요. 제가 무릎 아파서 못하지만 요거 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팔 벌려 뛰기 하면서 그거를요 50분 동안 하고요. 그거를 계속 시켜요. 그리고 10분 동안 말씀 보게 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소중한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어서 말씀도 제대로 못 외우고 말씀 안에 있으려는 시도들이 어려웠는데요, 밤이 되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자야 될 시간도 못 자고 누워서 PT 8번 하고 있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힘들어가고 있으면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점 힘이 생겨서 마지막에 주기도문 하는데 다들 펑펑 울더라고요. 신기하죠? 고생질을 했어요. 내 인생 속에 너무 힘든 일들을 하다가 그렇게 10분 아니면 1분 단 한 말씀 더 읽고 싶은데 더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제자로서 키워내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주일은 단 1시간 10분 정도 됩니다. 어떨 때는 길면 1시간 반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PT 받는 것처럼 받다가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갔는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친구 만날 때도 나는 꾸미고 갔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왔는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처럼 하나님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보면 요나가 요게 나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와 하음이가 그러더라고요. 요게 진짜 요게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요나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불순종했다, 아니면 그냥 고래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이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내려가고 요바로 가고 그 다음에 배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고래에게 잡혀서 점점점 내려가는 그런 인생들. 그런데 그곳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않는 거,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라는 말, 이때 우리 등대지기 방에 올렸는지 아니면 전체 우리 방에 올렸는지 주현주 집사님이 하나 올렸는데,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 찬양 막 랩을 하다가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1, 2, let's go!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예수쟁이라는 말이 나쁜 말인가요? 좋은 말인가요? 좋은 말이죠.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극성 맞게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아니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극성 맞게가 그냥 사람들 신경 안 쓰고 태도 신경 안 쓰고 예의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예수밖에 없다,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거 어떤 것도 소망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쟁이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런 흔적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하면서 지냈던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 나와의 하나님과의 그 긴장관계, 경주의 그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
오늘도 주신 날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일어나고, 마침할 때 나에게 모든 하루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에게 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알람을 울리면 나의 루틴이 따로 있잖아요. 또 자기 전에는 나의 루틴이 따로 있잖아요. SNS 보면서 주무시고, 마지막 해야 될 일 유튜브 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피곤해 지쳐서 잠들고, 하나님 제가 플러그를 뽑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플러그를 뽑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플러그를 꽂고 이제 충전하겠습니다 라고 자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방전될 대로 방전된 채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 이것은 니느웨로 가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모습이다. 그 다시스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니는 우리들에게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하시고, 바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 나를 친구라고 여겼으니까 나는 그렇게 지내도 되겠지. 그래,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다가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나는 그렇게 행동해도 될 것 같아라는 게 내 마음속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 자리 잡혀서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25편 내에 이렇게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친밀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친밀함,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 그런데 이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친밀함이 먼저인가요? 경외가 먼저인가요? 경외가 먼저예요.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경외하면 친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저런 분이니까, 사랑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불순종해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 아니라, 이 요나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자, 그의 아미떼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는 비둘기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 평화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이 불순종의 실수가 한번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친밀함으로 여겨주시고 그것을 싸매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나와 같은 모습, 우리와 같은 모습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너 먼저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돼 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정말 경외하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 올 때 대충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아니면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가 오늘 단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오늘 단지 복 받고 싶으니까 이 자리에 남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내 마음속에 먼저 두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속성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온 땅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 먼지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도 인간을 만드시는 분이다. 사람은 유인원을 통하여서 나온 것, 원숭이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그 손을 통하여서 만드셨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을 쉽게 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일의 예배 때든 아니면 어떤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정말 주인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멈추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긴장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두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은 것 같이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요 나를 더 얽매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생각보다 무거운 것들입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경주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스탑하는 거,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 이거 영적인 아주 건강한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 환경 속에 고난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내가 그릇 행하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재앙처럼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스스로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난당하기 전,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 소절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말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상상해 봤대요. 암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고 진짜 생명을 얻는 분들, 천국에 가면 암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찾고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 되고 있어서 내가 고난받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나는 믿음의 경주를 쌓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서 잘 되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분도 계세요.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거 있어요. 내로 바로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셨어요. 완악함을 키우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냥 무한질주 해버려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잘됨도 그렇게 무한질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없고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열심으로 그냥 난 일만 할 뿐인데 잘 되고 있잖아요. 그거 이 요나와 같이 고래 뱃속에 갇혀있는 스올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단지 그냥 안락해 보일 뿐이죠. 어떤 사람은 안락하지 않은 스올에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락한 스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지는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주님을 향한 경주를 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서 이 한 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나서 9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큰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냅니다.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토해냅니다. 이 구원,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속하여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원합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있는 위치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